읽고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디도서 3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디도서 3장 3절에서 7절입니다. 디도서 3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여 순종하지 아니한 자여 속은 자여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 노릇한 자여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여 가증스러운 자여 피차 미련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가는 귀한 삶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분 가운데 거하는 귀한 삶 가운데 하나님 날마다 은혜 내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삶이 소망과 기쁨이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저희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로 되게 하셔서 십자가를 날마다 지나감으로 삶의 의미를 회복하고 삶의 소명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믿음으로 이 땅의 길 잘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이 기간 동안에 넘쳐날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합니다. 하늘보다를 열어주시고 늘 주님 안에 거하는 저희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봉독한 디도서 3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공사 중이라는 제목으로 아침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왜 공사 중일까요? 성전을 공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글이 인터넷에 있더라고요. 어느 날 한 남자가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그런데 지옥문 앞에 가보니까 공사 중 팻말이 붙어 있답니다. 그래서 투덜거리면서 돌아서는데 그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왜 이 지옥문 앞에 공사 중 팻말이 붙어 있는지.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한국 사람들 때문에 지옥을 다시 고치고 있답니다. 왜 그러냐면 한국 사람들이 어찌나 찜질방이나 불가마를 많이 다녔는지 지옥불이 뜨겁지가 않답니다. 오히려 따뜻하고 오히려 시원하다라고 얘기를 해서 좀 온도를 높인다고 공사를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 남자가 진로를 바꿔서 이제 천국으로 갔답니다. 천국으로 갔더니 역시 거기도 공사 중이었답니다. 이유가 뭘까요? 신원 확인이 안 되는 겁니다. 신원 확인이 안 돼서 다시 홍채 자동 인식 시스템을 깔고 신원 확인을 할 수 있는 어떤 재료를 만들어 놨다.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글입니다. 조금 웃었습니다. 공사 중이구나. 천국도 지옥도 공사 중이구나. 삶이 공사 중이라 저희가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유럽은 한국하고 좀 많이 틀립니다. 유럽은 외관을 그래도 잘 보수를 지키고 속을 공사를 하더라고요. 외관을 무너뜨리지 않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국 사람들이나 아시아 쪽인 사람들이 와서 보면 건물이 너무 멋있고 와, 이곳이 유럽이구나 하고 생각하면서 사진 찍어대고 이제 막 그렇게 합니다. 근데 유럽 사람들은 공사를 하면 굉장히 오래 하죠. 오래 하고 어떻게 보면 1년 내내 공사하는 것 같고 어디 유명한 데를 가보면 몇백 년 공사를 계속 이어가는 데도 있고. 어떤 유럽은 공사를 되게 오랜 기간 합니다. 장단점이 있죠. 단점은 맨날 봐도 공사하는 거고 장점은 세밀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비교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야, 이렇게 해야지. 그러면서 이제 한국은 이라고 나오는 이야기. 그냥 너무 빨리 해.
틀린 것은 아니죠. 다른 것이죠. 왜냐하면 유럽하고 한국이 기후도 틀리고 환경도 틀리고 조건도 다 틀립니다. 그리고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어떤 과정 속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있었는데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빨리 극복하고 지금의 한국이라고 하는 위상을 떨칠 수 있었던 것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좀 빨리빨리라고 하는 그런 걸 통해서 또다시 하나님께서 쓰셨던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유럽은 이런데 왜 한국은 저러냐, 아시아는 왜 저러냐 그러면서 이렇게 막 비교하는 모습, 어쨌든 비교는 좋지 않습니다. 비교하면 그것이 이제 틀린 것이 돼버립니다. 다른 것인데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틀린 것이 돼버리니까 그것이 문제가 되어지는 거죠.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은 끊임없이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삶이 저희들 모습이죠. 그래서 성화의 과정입니다. 영화의 모습이 아니라 늘 성화의 과정입니다. 늘 공사 중이라는 겁니다. 시행착오를 반복하고 넘어지면서 다시 한번 일어나고 다시 리모델링하고 다시 세우고 그 공사는 날마다 해야 될 존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늘 공사 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팻말을 갖다 붙이십시오. 그냥 공사 중 팻말 붙이시고 날마다 보수하고 다시 세우고 물 새면 다시 떼우고 무너졌으면 다시 보수하고 그러면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과거의 삶이 아주 놀라운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도서 3장 3절 말씀 보시면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 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교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사람들의 모습이 이랬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그랬다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 건물로 비유하면 흉가랑 똑같습니다. 사람들이 흉가하면 귀신이 움직이는 것 같아, 귀신이 있는 것 같아, 무서워서 가기 어려운 모습, 그 모습이 저희들의 모습이었던 거였습니다. 그곳에서는 끔찍한 일도 많이 일어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그랬습니다. 3절 말씀에 의하면 사람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하며 삶을 살아갔습니다. 저희들이 뭔가 하고 뭔가 따라가고 있었는데 그것이 좋지 않은 일이었다는 거죠. 악독과 투기를 일삼았다는 겁니다. 저희들의 과거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더러운 것을 떨쳐버려야 되는데 그것을 더럽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쫓아나갔던 삶, 모든 사람들의 삶이 그렇게 좋지 않은 모습, 더럽고 추악한 모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각하지 못하고 그것이 당연하다, 옳다, 마땅하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다고 생각하며 그렇게 저희들이 삶을 살았던 거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 그 하나님을 떠나다 보니까 구조적인 악이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의 구조가 아니고 구조 자체가 악이라는 겁니다. 그곳에서 그냥 뒹군 겁니다.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지만 그 자체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겁니다. 어찌 보면 사람들은 그냥 망하는 쪽에 섰던 거였습니다. 흥하는 쪽으로 설 수 있는 어떤 소망도 없었고 어떤 알려고 하는 것도 없었고 누가 가르쳐주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에 보면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저희는 사단의 모습을 쫓아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저희들입니다. 그냥 이것이 옳다라는 거였습니다.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며 그 일을 그냥 계속하며 삶을 살았던 것이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공중권세를 잡은 자, 사단이죠. 마귀를 얘기를 합니다. 계시록 20장 10절 말씀 보시면 마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마귀는 어찌 보면 심판받을 존재로 이미 예정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결국 인간은 바울의 표현대로 이해하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돼버리고 만 것이었습니다. 심판의 대상이 예수 믿기 이전 우리의 실상이었던 거였습니다. 하나님과 화해할 길이 막막했던 거죠. 이제 절망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냥 소망도 없었습니다. 그냥 망연자실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냥 삶이 좀 평안하면 그냥 좋다라고 생각되어지죠. 하지만 그 삶이 어려워지면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였는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어려워진가, 이렇게만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포자기했습니다. 소망 빛도 없습니다. 어떻게 다시 회복될 길도 없었습니다. 그냥 손 놔버리는 것밖에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저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저희가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죠.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한 줄기 빛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줬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 예수 믿으면 절망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게 된다는 어떤 빛의 소망을 들었어요. 복음의 내용을 들었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고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그것에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읽게 되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의 말씀들에 눈이 떠지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원래 좋으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저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세상 어떤 사람들도 저희들에게 좋은 얘기를 안 했지만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내가 아들까지 죽이면서까지 너를 사랑했다고 얘기하시면서 저희를 살려주시고 은혜 주시고 언제든지 주님 앞에 가면 주님이 우리를 품어주시고 사랑으로 안아주셨던 그분. 예전에는 몰랐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알고 만나고 났더니 이게 웬 은혜입니까?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값지고 너무너무 좋았던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로 날마다 가는 삶을 살아가야만 됩니다. 그런데 인간은 자신의 의지나 노력으로는 선해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어떤 인간의 노력으로 어떤 자신의 행위로 선해질 수 없습니다. 착각하는 것도 있습니다.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데 그 선악을 분별하는 것을 가지고 나는 마치 선을 행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한다는 겁니다. 다 틀린 거죠.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선이고 이것은 악이다. 분별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자기가 선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그 착각, 이걸 벗어나야 되는데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판단만 하고 나는 그 판단하니까 당연히 나는 선이다라고만 생각하는 것이 저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선을 행하고자 하는 어떤 욕구를 가질 수도 있고 선을 행하고자 하는 어떤 희망도 가질 수 있지만 스스로 어떤 노력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어떻게 해주시겠지 그냥 망연자실하고 그냥 놔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주신 은혜 가지고 결단하고 주님 앞에 달려가지 않고서는 변화가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그냥 분별만 하는 것뿐이죠. 분별하고 나서 이거 선이고 이것이 악이면 악을 버리는 모습이 있어야 되고 선을 쫓아가는 열심도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분별하는 것 자체로 나는 선이다. 나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쫓아가고 있다. 착각이라는 겁니다. 쫓아가야지만이 쫓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가지고 삶을 살아나가는 것, 그것이 저희들에게 모습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으로 흠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조차도 마음이 고통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노력 가운데 육체가 짐이었습니다. 뭐를 쫓아가야 되지는 알았습니다. 그런데 쫓아가려고 발버둥 치지만 무너지는 모습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도다. 더 나가서 로마서 7장 24절 말씀 보시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한두 번 경험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선을 행하는 건 뭔지 압니다. 쫓아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육신이 말을 안 들었습니다. 그냥 적용을 쫓아나가는 모습들이 그냥 불쑥불쑥 솟아나는 거죠. 그럴 때마다 막 포기하기 쉽고 이 육신 때문에 힘들어하는 모습 경험해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인간은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선을 행하고자 하는 능력도 가질 수 있지만 선을 행하기에는 너무너무 악하고 너무너무 부정적인 존재가 사람이라는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율법이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알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율법으로는 어떤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은 있지만 그쪽으로 인도해 줄 수 있는 힘은 없습니다. 율법이 그쪽으로 저희를 인도해 줄 수 있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율법은 너네가 스스로 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율법의 한계입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합니다. 이것이 선이고 이것이 악이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거기까지입니다. 분별할 수 있었으면 너희가 스스로 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는 알지만 스스로 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연약해서 스스로 가지 못합니다. 죄성이 있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을 쫓아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편합니다. 그냥 평상시에 입었던 옷이 좋기 때문에 그냥 그 모습 쫓아가는 거, 그것이 또 몸에 익습니다. 새로운 어떤 하나님 은혜를 쫓아가려고 노력하는 거, 이것이 힘들어요. 갑자기 새벽기도 하는 사람이 새벽기도 해보십시오. 와, 새벽에 왜 이렇게 잠이 좋은지. 그냥 꿀잠처럼 그냥 자기만 해도 은혜가 쏟아지는 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평상시도 새벽에 자요. 그때는 별 은혜가 없었습니다.
은혜는 아니죠. 근데 새벽 기도하자 그러는데 그 시간을 자요. 뭔가 마음에 찌르는 것 같은데 너무 좋은 것 같은 이런 착각. 사람은 어쩔 수 없더라고요. 새벽 기도를 뭐 몇 년을 쌌어요.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는 거지 새벽 기도는.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외적인 문제 아니요 내적인 문제가 더 심합니다. 이 마음이 바꿔져야 되거든요. 마음도 바꿔서 또 육신의 모습까지 갈 수 있는 어떤 모습으로 가야만 됩니다. 그래서 환경을 고쳐 나가야 됩니다. 율법은 너희들이 와 라고 얘기하지만 저희들은 일단 마음도 바뀌지 않으면 갈 수도 없죠.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환경을 바꿔 나가야 되는데 그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전쟁을 벌여야 됩니다. 싸워야 되고 어떤 훈련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냥 혼자서 그냥 해보세요 그러면 절대로 안 해요. 아니 하긴 해요. 그래도 잘 안 돼요. 그래서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련회에 올라가면 평상시 아침에 큐티를 안 하는 애들이 큐티를 해요. 왜 하는지 아세요? 밥을 안 줘요. 그걸 해야지 밥을 주거든요. 밥을 먹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6시에 일어나서 경건의 시간 1시간 하고 밥을 먹으랍니다. 평상시는 7, 8시에 일어났는데 6시에 일어납니다. 밥 먹으려고. 그리고 큐티를 합니다. 그리고 먹으려고 그러면 또 암송을 하라고 합니다. 하여튼 산 넘어 산 다 통과하고 나서 밥을 먹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면 그 생활이 이어지면 좋은데 다시 내년을 기약을 하는 거죠. 내년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스스로 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걸 같이 하는 것이 필요해요. 같이 해야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늘 공사 중이라는, 늘 작업이 계속 되어지고 늘 바꿔 나가야 됩니다. 공사하는 곳에 몇 가지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공사하는 곳의 몇 가지 특징은 좀 어수선합니다. 시끄럽죠. 막 철거도 하고 때려지기도 하고 부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톱 가는 소리도 들리고.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아직 하나님 은혜 가운데로 사로잡혀서 계속 가고 있는 모습이지만 늘 공사 중이다 보니까 어수선합니다. 저희 마음이, 저희 속사람이 늘 분주합니다. 그냥 옛 모습 쫓아갈 때도 있고 또 잘 건축된 것 같은데 너가 탁 쳐가지고 그냥 와르르 무너지기. 아이고 누가 쳤어 이러면서 막 싸우기도 하고. 하여튼 저희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공사장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공사적인 곳은 또한 소음이 심합니다. 기계 소리가 있습니다. 망치질 소리가 있습니다. 사람들 소리 지르는 소리가 있습니다. 시끄럽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 삶도 그렇죠.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삶도 역시 그렇습니다. 성화되어져 가는 인생의 삶도 시끄럽습니다. 소란합니다.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시끄러운 소리를 자꾸 냅니다. 이건 아니지 않냐고 생각을 해보라고, 이게 이치에 맞냐고 하면서 자꾸 뭐라 합니다. 시끄럽습니다. 아멘 하고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뭐 이 얘기 저 얘기 뭐 그러면서 막 시끄럽습니다. 공사 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지가 많아요. 그래서 공사할 때는 마스크를 꼭 써야 됩니다. 건강을 위해서, 나의 폐를 위해서 마스크를 써야 됩니다. 사람들 삶 가운데 먼지 안 난다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가 어떤 사람이 실수 없게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어떤 사람은 비닐 옷을 입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공사 중이기 때문에 먼지가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먼지가 많지 않습니까? 잘못도 많고 실수도 많고 넘어진 것도 많고 경건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역시 먼지가 많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맞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또 공사 현장은 위험합니다. 뭐 차량이 움직이기도 하고 큰 물건들이 왔다 가기도 하죠. 아직 공사 현장인 저희들은 위험하죠. 언제 어떤 사건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겁니다. 공사 현장은 다 이런 일이 계속 있습니다. 우리 마음도 온전히 되어지지 않죠. 삶도 온전히 바뀌어가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소란하고 시끄럽고 먼지도 나고 뭐 위험하기도 하고 뭐 원망도 나고 불평도 나고 그런 모습 가운데 그냥 그렇게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을 이제 고치시려고 하셨습니다. 고치시려고 작정을 하시고 그냥 두시지 않은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냥 버려두고 그냥 니네 마음대로 살다 그냥 마음대로 그냥 가라. 모르겠다 그냥 니네 버렸다. 이렇게 했으면 우리는 절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저희들이 마음이
그렇게 공사 현장처럼 뒤죽박죽이고 힘들고 어렵고 소란한 그 가운데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저희들 마음을 새롭게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 27절 말씀은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법을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디도서 3장 6절 말씀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하나님께서 저희들 마음을 고치시기 위해서 직접 출장 오셨습니다. 출장 서비스 오셔서 우리를 마음을 고쳐주시는 분, 그분이 성령님이시죠. 성령님께 직접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셨습니다. 저희가 그분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면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래서 예전의 모습 가운데 있었던 모습들을 성령님께서 다 밀어버리시고 하나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하며 만들어가기 시작을 하십니다. 끊임없이 성령님께서는 일하십니다. 끊임없이 공사를 하십니다. 깎고 부수고 못 박고 붙이고, 그래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 형상과 모양으로 계속 만들어 가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성령의 은혜를 쫓아나가지 않으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교회는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성령의 역사가 없고 성령의 어떤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신앙생활은 굉장히 무기력할 겁니다.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없는 사람들의 세 종류를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답니다. 첫 번째 종류는 육신이 원하는 대로 말초적 쾌락과 자극을 쫓아서 드러나도록 죄를 짓고 살아가는 한 사람, 그냥 육신이 원하는 대로 쫓아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 겉은 깨끗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죄의 본성을 그대로 지니고 있어서 겉과 속이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 깨끗한 척은 하지만 속은 더럽다는 거죠. 죄의 본성대로. 그래서 이중인격의 모습을 삶을 살아가는 사람. 세 번째 종류의 사람은 죄를 짓지는 못하지만 대담해서 죄를 짓지는 못하지만 늘 죄를 그리워하는 삶. 그때가 좋았는데 이러면서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사람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 삶이 바뀌어 나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면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그 내주하시는 성령님 말고 성령 세례를 또한 받아야 되죠. 그래서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누구의 증인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흔히 말해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죄의 냄새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냄새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한 사람이 고깃집에 갔다가 왔습니다. 그리고 어떤 공동체 그 사람이 갔다가 고기를 실컷 먹고 와서 앉아 있습니다. 이 사람이 뭐 먹고 왔는지 주변 사람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딱 들어올 순간부터 알아요. 고기 먹고 왔구나 하면서 다 합니다. 죄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어떤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저희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주셨던 그 은혜를 쫓아나가는 삶.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면 무엇을 가지고 이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지를 알 수 있을까요? 성령의 모습을 쫓아가는 모습, 무엇을 가지고 그 사람의 성령을 쫓아가려고 애쓰고 있는지를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을까요? 열매를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면 성령을 쫓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으면 다시 한번 돌이켜 봐야 됩니다. 내 삶에 어떤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이 성령의 열매죠. 우리 같이 한번 암송, 암송의 틈을, 할렐루야 암송, 여러분 또 나오나요? 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암송해 보겠습니다. 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 열매가 맺혀지면 성령을 쫓아가고 있는 거죠. 하지만 성령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저희가 이건 성령이 대부분 알 수 있죠. 아주 독특한 것에 대해서, 새로운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기억나는 한 사건은 늘 제가 경험했던 것밖에 없는데 97년도에 있었던 미국에서 들어왔던 어떤 그 영적 기류라고 하는 그 비냐드 운동이 있었습니다. 옥신각신했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사역이냐, 이것이 뭐 사단의 사역이냐, 뭐 말이 많았습니다. 저 역시 혼란 가운데 있었지만 결론 내린 것은 열매였습니다. 열매를 보고서 이것이 성령의 사역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지 않나, 이것이 제가 얻었던 답이었습니다. 성령을 쫓아 나가면 열매가 맺어지는 건 당연한 겁니다. 성령님께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바꿔주시고 있죠. 그래서 늘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주시고 깎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주님 오신 그날까지 저의 삶을 다시 회복시켜 나가는 과정, 그래서 공사를 하고 계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랍니다. 시공사가 어딘지 아십니까? 시공사는 하늘나라고요. 시공자는 누군지 아십니까? 시공자는 성령님이시고요. 공사 기간은 평생입니다. 평생도록 공사를 해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사용하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이 저희 삶 가운데 드러나야만 됩니다. 내 삶에서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만 드러나고 십자가만이 자랑되어지는 삶, 그것이 옳은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지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회복시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늘 공사 중입니다. 공사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공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실 때 주님 마음 가운데 순종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삶으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악이 물들었던 저의 삶을 내려놓고 그 죄악의 울타리에서 벗어나서 성령께서 원하시는 귀한 삶을 향해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통해 승리하셨던 주님, 저희 삶도 십자가를 거쳐서 하나님 원하셨던 믿음의 삶 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또한 열심히 달려나갈 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갈보리 십자가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만져주시는 그 은혜가 내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 하늘보좌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